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7장 17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해마다 열리는 텍사스 침례교 주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참 귀한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교제하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매년 이렇게 주총회 때마다 뵙는데요. 올해는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주위 분들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왜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조금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찮으신가 보다,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5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 한참 목회를 뜨겁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환난이 닥친 거죠.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사람도 갑자기 닥치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암덩어리가 우리를 찾아와도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하는 풍파가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6장을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니까 그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 6장 16절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인을 떼실 때마다 대재앙이 임합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심판이 선포됩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전쟁이 시작되죠. 칼을 받은 천사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는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파괴된 순간 기근이 닥치죠.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랬어요.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전염병이 돌아 인류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믿음을 지키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배출됩니다.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 땅과 하늘에 재앙이 임하죠.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 이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환난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마지막 때 종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환난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전쟁은 없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쟁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제 대공황은 겪지 않지만 개인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재정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전염병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불치병,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심지어 마지막 때 인류의 대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끝나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떼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6장에서 6째 인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 7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하늘을 보니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어요.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편만한 숫자예요. 목사님 여기 왜 네 천사가 나옵니까? 이 땅에 심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닥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제 7번째 인만 떼면 세상에 종말이 임해요. 그런데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그 종말을 붙들고 있어요. 마지막 대재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와 동시에 요한이 또 다른 천사를 봅니다. 제가 지금 판타지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목격하게 될 일이에요. 2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또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멈추라 그래요.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또 다른 천사가 동서남북의 심판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멈추라고. 멈추라고. 왜 멈추라고 합니까? 2절 3절까지를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렇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요. 멈추라.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당장 심판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멈추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대재앙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에 혼란과 혼돈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16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대재앙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죽기를 원하노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절규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명해서 심판을 멈추라고 하시고 인을 가진 천사를 보내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 인이 무엇입니까? 그 인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어떤 가축이나 종을 샀을 때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인을 치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쇳덩어리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불에 달군 다음에 몸에다 인을 칩니다. 그 인을 친다는 행위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인을 치고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인을 치셨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어떻게 인을 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정말 내게 구원의 인을 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하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UTD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영접까지 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Christ is your Savior?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임을 믿습니까? 하면 절대 대답 안 해요. 왜? 그게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즉 내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인을 친 자의 수가 몇이라고요? 계시록에
14만 4천이. 자,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상징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가 몇 사람 있습니까? 24명 있죠? 24명이 왜 24명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와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민족적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탄생한 이 땅에 뿌려진 영적 이스라엘, 그들을 합해서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똑같아요. 7장 14만 4천도 뭐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잖아요. 예?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천이라는 것은 10의 3승으로서 땅에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 탄생한 육적 이스라엘, 12사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문맥을 볼 때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14만 4천이. 5절 이하를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 1만 2천, 아세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 1만 2천, 레위 지파 중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 1만 2천, 요셉 지파 중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 1만 2천. 이렇게 12지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곱째 인을 부신다고요? 언제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침받은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큰 재앙이 오고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인침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14만 4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7장에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14만 4천을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6장 16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산들아 바위야 내게 떨어져라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7장에 가면 이 14만 4천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인이 지워질까요? 지워질까요?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왜 요한이 인이라는 말을 썼는가? 인은 가죽에다가 하는 거예요. 씻는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인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순간 그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떠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씀이 있는가? 다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치 말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아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결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장면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의 어딘가에서 마치 데자뷰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스칠 장면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마치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듯이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엔 어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까?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세요. 자, 내가 이 땅에 장자를 다 죽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에 바르기만 해라 그랬어요. 바르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사망이 넘어가요. 그 땅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 전날에 거짓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 전에 분명히 가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그들의 거룩을 보고, 그들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 그들의 도덕성을 보고, 그들의 인격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인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만 4천의 명단에 들어있는 여러분을 그 인을 보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장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예요. 자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의 명단을 보았어요. 자, 8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볼 거예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14만 4천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육체적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아니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 모든 이방인 열방들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지파, 12사도 그를 통해 만들어진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어디로 모여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내가 매일 오고 가는 길인데 택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길로 막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혹시 내가 강도를 당했나? 내가 모르는 길로 가면 두려워요.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늘 내가 가는 길로 가요. 우리 집 앞에 내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 세상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을 가보세요. 서점 가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아세요? 요즘에? 전부 다 자기 개발서예요.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목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년 안에 1억을 모을까? 왜 그런 책들이 팔릴까요?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집 철수는 학원도 보냈는데 나는 가만히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해 두셨어요.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제가 펜을 꺼내서 여기 던지면 어딘가는 흔적을 남기겠죠. 작은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넓은 예배당 카펫에서 그 점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 땅의 삶이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에도 못 미칩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환난과 재앙이 와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4만 4천의 명단에 들어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한번 인을 받으면 그 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그 지워지지 않는 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노래방 가고 마음 놓고 술 마시고 마음 놓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잘 보세요. 왜 안 되냐? 자, 이 14만 4천이 보좌 앞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자. 이들이 어떤 그림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예? 오른손에는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흰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있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재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4만 4천의 명단에 들어있고 성령의 인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흰옷을 입고 승리하며 날마다 흰옷 입고 거룩하게 승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보좌 앞에 서서 외칩니다.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거룩에 있다? 나의 열심에 있다? 아니면 나의 성경 지식에 있다가 아니라 구원하심은 오직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동안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좌 앞에 이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11절 이어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려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히브리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뜻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갓. 자, 그러면 킹덤 오브 갓, 킹덤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하고 선 긋고 그 영역을 의미합니까? territory?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nation of God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킹덤이라는 말은 territory, 영역,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킹덤이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already not yet 신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지만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14만 4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14만 4천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어요. 돈이 나를 다스려요. 죄가 나를 다스려요. 쾌락이 나를 다스려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성령이 나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이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왜?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더럽고 추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잖아요. 그거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 없는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희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태권도 도장을 처음 갔습니다. 저 가까운 목사님이 저희 동네에 태권도 도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손 목사 애들 보내 그러더라고요. 잘해줄 테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보내. 그래서 제가 염치 불구하고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전날 갔는데 흰색 태권 도복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거를 탁 입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 도복을 입더니 갑자기 절도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발차기 하고 막 앞차기 하고 행동이 도복을 입었을 때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무슨 이소룡인 줄 알아요. 이게 막 이렇게 해요. 또 두 번째 행동이 바뀐 게 뭐냐면 이 흰 옷이 더러워질까봐 잘 벗었다가 잘 개놨다가 이거 입고 절대 밥을 안 먹더라고요. 튄다고. 흰 옷 입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흰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흰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는 종려나무를 가졌는데요, 더 계속 죄에게 짓밟히고 죄에게 넘어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기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인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받는 인은 어떤 인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예배하고 삽니까? 이 표를 받는 대가가 뭔지 아세요? 그 적그리스도를 섬김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육신의 쾌락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 왕 짐승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냐?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자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너희 구원받았냐?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점검하시고, 주일 예배는 말 것도 없고요. 새벽 예배, 제가 형식적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자,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 주님이 친히 공급하십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 11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가 내리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 뒷전이고 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땅 기근이 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겠다. 두 번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님 보호하시겠다.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 세 번째가 뭐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 네 번째가 뭡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이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위로를 얻습니까? 영화를 보고 위로를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 위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까? 그러면 흰옷 입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하며, 이미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세상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